하나님이 이르시되 이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목표를 정하고 5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위해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점점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흔들리다 못해 깨지고 부서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지켜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먼저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어떤 교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온 가족 야유회, 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찬양제 등등해서 가족이라고 한 이름을 많이 붙여서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가정처럼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 안에 속한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주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사실은 무너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환경과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보니 실제로 만나서 결혼해 살아보니 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성격 차이가 되고 어떤 이유가 돼서 무너지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결혼 조례를 할 때에 또 어떤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고 버틸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창세기의 1장에 있는 말씀,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신앙은 첫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가정과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또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또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때에 따라서 세 분으로 또 나타나시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어린이들이 왜 왔다 갔다 하죠? 회원아 여기 와서 앉아. 이 맨 앞에 두 줄은 왜 비워놓으신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한 칸씩 앞에 당겨서 옆자리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단이 자리를 뺏어서 못 앉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딱 앉아서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어가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자신을 던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가꾸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또 이 창조의 대목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갈고 가꾸고 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일을 위해서 가꾸고 돌보고 지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뽑은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다스리도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냐면 그 만드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오셨고 아담이 그것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름을 불러주고 소유물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 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담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때까지는 아담이 혼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일을 잘 했어요.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돕는 배필이 있으면 더 잘하겠다,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18절에 보니까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떠하니? 좋지 아니하니. 무슨 뭐 나쁘다, 안 좋다 그런 얘기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단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단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끔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몸이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쉼을 위해서 자연에 가서 자연에서 보는 어떤 기운을 받고 쉼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행자와 같이 며칠을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혼자 이제 그 떠나보내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고 참 처량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그 외로움을 이렇게 표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나머지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좋고 둘이 있는 것보다 셋, 넷, 다섯이 있는 것이 좋아요. 당신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요즘 한참 이렇게 부각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당신이라고 하는 시골 수도권에 비해서 시골이겠죠?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평균 연령이 29세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시골이긴 하지만 산속에 있어요. 더군다나 시골 마을에 있어요. 그런데 당신 시에 있는 그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젊은이들이, 가정들이 보통 아이들을 셋씩 낳는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결혼하는 가정, 젊은 가정이 생기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점점 세대가 핵가족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혼자 사는 건 나쁘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배필을 지어주셨고 그 배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기도 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이 있으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간혹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가정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살림을 꾸리고 여자와 여자가 살림을 꾸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남자와 남자가 사는 일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사는 가정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게 다른 존재잖아요. 이게 내구조가 다르다고요. 그렇지만 다르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둘이 만나 회피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깊이 잠든 가운데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러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루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렵에 만들어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허락해주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를 잘 생각하고 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빗나가지 않도록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 같은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가정처럼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가정은 우리 개개인의 작은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는 각각이 모여서 마치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살아가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을 향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두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자녀를 안 낳기로 계약을 하고 결혼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죠?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십니까? 먹고 살 것이 막막합니까? 자녀를 기르기가 돈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새긴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원치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잘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저기 한수영 자매 정도는 이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십시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때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정신없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건강한 가정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남편들에게 힘을 줍니다. 자, 아내들에게 건강한 가정은 아내들에게 지혜를 부어넣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용기 백배해서 세상을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속에서 이 인성을 키우고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자녀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내가 그의 부족한 것을 내 눈에 거스린 것을 도와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잘 다스리고 잘 이루었던 아담의 모습처럼 본래 인간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 가족 사랑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건강한 인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잘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가정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